지난 시간에는 제가 동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트 할라크라는 말은 친밀하게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에녹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이 말이 아디나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천적으로 내재적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무기력함이나 불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인 안전뱅이가 자신이 두 발로 선다든가 걷는다든가 뛰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삭개오가 그냥 그대로 살면 될 텐데, 이름은 깨끗한 자인데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장벽이 있어요. 자기 키가 작고 어쩌지 못하니까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만나주신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고, 철야기도 때 또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죠? 저 믿음이 구원받을 만하겠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말씀대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했습니까? 바로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부패와 약함을 전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 바깥으로 또 오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기독교는 단 하나의 길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평생을 사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사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 같은 사람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who he is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믿어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를 비롯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존재 근원, 초월자신 근원이신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라고 했는데요, ektegeo라는 이 말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찾는 자들. 이거 구약 헬라어 70인역에서는 따라시라는 단어의 역어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주위에서 찾는다, 요구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보면 물어요. 태중에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표시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 영어로 말하면 우리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에스틴. 그러니까 이 에이미의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시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가 살아계셔요. 언제든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죠? 성막. 그죠? 성막에 와서. 그럼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당에 나와서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간절히 찾으라.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절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서 1장 3절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공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과 보증으로 주십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 인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어지고 확신과 견고함을 줍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안식과 참된 복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 찾는 자들, 그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근데 전제가 뭐죠?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찾는 자들을 어떻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뭐 때문이죠? 찾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그 집에 유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또 하나는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398쪽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줄을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16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있는 유다는 16절에서 중요한 죄악 4가지를 거론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 이것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이란 겁니다. 에녹은 그냥 대충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냈고, 그리고 뭘 기다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유다서는 에녹이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증거하며 살았다.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경건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에 이르기,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죠?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고넬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 뭡니까? 전제예요. 전제. 우리 삶에 그게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그게 아니라 내 삶은 반드시 어떻게
경건한데 하나님 앞에 관계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증언하면서 산 에녹은 자신이 또한 주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하늘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들들은 저주받은 세상을 개선해 보려고 헛된 시도에 그들의 정력을 다 쏟고 있을 때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 더 좋은 세상을 발견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증거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광폭하게 살아가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옆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며 그 밤을 기다렸습니다. 온통 죄악의 깊은 잠에 취해 있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뜬 눈으로 밤을 밝히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센 땅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구원의 감격을 맛봅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에서 출애굽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 삶에 뭐가 있죠? 경건함이 있는 겁니다. 경건함.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증거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대충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유다서 보면 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임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단어는 에르쿠마니라는 단어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주의 재림은 미래일인데 미래 시제가 아닌 부정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기법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성도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황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는데 그 영원롭게 하는 건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왜 그러죠?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임하셨나니 똑같은 기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관계돼서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한 이 부분을 그래서 유다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고 이건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에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